것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맞아서 주님께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오후 교리 교육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려진 이 교리 교육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배우기 위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런 삶을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세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19장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이 어떤 것이고 이제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행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죽음을 맞이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세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는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뭐 그런 죽음도 없었겠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죽음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죽음.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있을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요. 그죠? 이 세 가지 죽음이 불순종의 결과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누구도 이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율법의 정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현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고 그 절정으로 영원한 죽음이 마지막 날에 그들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죄의 결과 이 땅에서부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장차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계약을 어기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런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마땅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면서 그것이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전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행위 언약 아래에 있지 않고 이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의 상태를 오해한 이단들이 있었죠.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과 맺어진 새 언약을 모르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왜곡된 형태로 중세 가톨릭으로 이어져서 이제 뭐 공로주의로 나타나게 되죠. 지금도 있고 주님을 믿는 교회에도 여전히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로는 반대죠. 예수님께서 오신 후니까 이제 율법은 전혀 필요가 없다. 구원받았으니까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결과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제 삶으로 아무런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과 이제 많이 싸웠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신자들은 이런 사도의 노력을 기억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은 6절과 7절을 통해서 율법이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뿐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아주 유용한 것은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게 이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은 죄들에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하는 것은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참 신자는 행위 언약 아래 있고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죽음이라는 형벌 아래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다거나 칭찬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죠.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사망과 생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겠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신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신자들에게는 생활 법칙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그 사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율법을 못 지켰다고 정죄당하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고 뭘 받는 것도 아니지만 신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원칙, 의무와 삶의 태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의 나를 속박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벗어났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율법에 나를 이렇게 속박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이게 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선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명을 얻지도 않고 어긴다고 저주 아래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나의 삶을 이끄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신자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에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경찰관이나 검사, 판사,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더 비난을 받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법을 판단을 내리고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뉴스에 보면은 음주운전한 경찰, 동료 경찰, 성추행한 경찰들도 있고 법을 어기는 경찰들 경찰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들도 있고 그런 법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법을 어기려는 겁니다. 그죠? 불법을 잡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무기로 이제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법 없어도 법을 다 지킨다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못 지키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죠. 다 하는데. 근데 못하니까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신자의 죄를 드러내서 그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나아가서 참된 신자는 그 죄를 깨닫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향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법을 같이 주셨죠. 율법을 주시면서 속죄제를 드릴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어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실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가 있었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위에 그 그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사의 모양으로, 그룹의 모양으로 천사 이렇게 둘이 뭐 날개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곳의 위치의 이름을 언약궤, 그러니까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그곳에 시은 자, 은혜가 내려지는 장소 또는 속죄자라고, 그러니까 죄가 속해지는 장소,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속죄제를 지낼 때 그곳에서 피를 뿌립니다. 죄를 용서받고 은혜가 주어지는 곳에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제시합니다. 율법이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어 신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고 그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율법이 나오는 신명기를 보면요, 율법을 지켰을 때 복과 어겼을 때 저주가 나옵니다. 이 복과 저주도 여전히 신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신자들은요, 자신이 율법을 어겼다는 걸 알게 되고요, 자신이 받아야 되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벌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그것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형벌들은 신자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의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뭐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켜서 내가 저주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7절입니다.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의 은혜와 반대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율법을 행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 망하는 것이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신자에게 당연한 일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도덕법은 있는 그대로, 다음에 시민법이나 제사법은 그 안에 담긴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달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애굽에서 주셔서 지킬 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삶의 원리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없앤 것이 새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기쁨으로 지키게 하는 게 새 언약인 겁니다. 그런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동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듯이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대로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뭐 그게 아니라면 주차를 하겠죠. 그죠? 근데 신자가 율법을 지키는 건 이것과 같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어겼을 때 받을 벌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겼을 때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 죄를 경계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더 큰 은혜를 향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 받을 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을 쫓아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대로 행하는 것 하나하나 행해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 막연하게 뭐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성령을 쫓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이렇게 손으로 잡아두시고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똑같잖아요. 에베소서 거기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걸 그대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심으로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신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을 이끄시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까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어떨 때는 율법 아래 없다고 하고 어떨 때는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순적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수단이 되진 않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한다고 정죄의 수단이 되지도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런 의미에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는 율법에 담긴 본래의 뜻, 그것을 위한 지침이라는 점에서는 율법이 폐해지지 않은 겁니다.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도덕법은 문자 그대로, 더 깊은 뜻까지. 시민법과 제사법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과 정죄, 복과 저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마땅히 지켜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에서 4계명까지 지키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5에서 10계명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저주를 받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바로 뭘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뭐 믿음의 초보일 때는 그런 보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실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믿음을 자라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신다는 새 언약이며 새 영이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새 마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는 것 자체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나 가운데 어떤 소망을 주시고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가? 온통 바쁘기만 하다면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나를 이끄시는지 모르게 돼요.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겠죠.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깊은 묵상과 함께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개인 경건의 개인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인 거죠.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요, 누구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됩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을 성령께서 변화시켜서 율법을 향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안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마음에 고민이 돼요.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 말씀이 풍성히 그 안에 거해야 되고 기도로 더욱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신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이 신약 신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율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똑같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은 신자들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새 마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거죠.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길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고합니다. 하지만 사망의 길입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욕, 여기서 식욕은 자신의 욕망을 말하겠죠, 그죠? 욕망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면서 삽니다. 그거 이루어야 되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면 먹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게 되죠. 내가 뭔가를 바라게 되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참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나의 삶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한 것처럼 신자들은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이런 소원이 신자들 안에 있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소원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신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나 집념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 가운데 율법을 행함으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율법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봤습니다. 주님, 율법에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율법 때문에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들은 우리 안에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여전히 신자들에게 유효하고 여전히 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저주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율법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더욱더 그 은혜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뭐를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무엇이 된다, 이런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이 없어도 된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율법 폐기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되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모든 복을 충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